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15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대로는 이제 언약대로인데 성도 여러분, 장로교는 우리 개혁신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셔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이제 계약인데요. 계약은 어때요? 계약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언약 계약입니다. 이것에 좀 반대되는 그 말은 우연이라든지 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신다든지 한다는 것은 이 계약의 이 용어에 안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다든지 또 이렇게 누구는 부활시키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하신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계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범하시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죄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 생명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셔야만, 심판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계약의 언약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면은 천지가 흔들려도 언약대로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언약이 두 종류 언약이 있어요. 이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입니다. 우리 사람이 범죄할 줄 알고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미리 협의하여서 정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가 사람이 범한 죄의 값을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맺은 언약은 어때요? 선악과를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그 먹을 때는 어땠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조건을 건 창조 언약. 그래서 이 행위 언약. 또 우리가 이 조건적인 율법이니까 율법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또 자연 언약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과 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줄 알고 아담이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 심판으로 저주와 이 사망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어때요? 이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창조 언약에 따라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란 거예요? 죄가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영생과 복과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는데 두 종류 언약이 조건적인 우리의 참으로 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어때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그런 율법 언약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기초에서 근거에서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어도 그 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또 제사함과 영생과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이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언약을 알면은 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에 따라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윤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고 이길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언약에 따라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을 수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하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안 하시면 어떤 거예요? 그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계약을 맺어도 내가 신실하게 지키고 싶어도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계약을 다 지키고도 충분한 능력이 자원이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바울의 전한 이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도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 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1절부터 15절에는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12절로부터 58절까지 길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알고 부활을 죽음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서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시는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부활을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떠겠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의 결과예요?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태어난 때 가져온 언제 지금까지 지은 앞으로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떠하겠어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없어질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 소망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어떠겠어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부활은 논리적으로 서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또 이 그리스도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으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럴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6절을 보면 대다수 사람이 주님을 만난 대다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면은 우리의 부활도 확실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부활이 확실한가? 왜 그런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부활이 우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의 첫 열매로 그의 부활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쌀이 없으니까 곡식이 좀 덜 익었어요. 근데 이건데 그 논에 가서 한 짐, 그때는 뭐 이렇게 낫으로 베고 지고 오니까 한 묶음이나 두 묶음을 잠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집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뭐 햅쌀, 뭐 올기쌀이라고 그래요. 시골 말로는. 그런 의미에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했다는 것은 그 논 전체에 추수가 임했다는 거죠.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추수의 첫 열매로서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여 후에 거둘 이 추수를 보증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첫 열매. 비유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대표하며 보증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1차적으로는 우리 몸의 부활을 가리키지만은
우리의 현재 부활의 의미도, 부활도, 현재 부활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뭐가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가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떠겠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율법 언약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차이점은 함께 부활을 했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부활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리스도는 몸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일어났지만은 우리 몸의 부활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 몸의 부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그와 연합된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12절은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나타나고 예수의 죽은 걸 몸에 짊어질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냐 하면은 언약을 알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어땠어요? 창조 언약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조 언약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이고 또 능력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지 계약대로 언약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언약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그런 승리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넘어있지 않고 반드시 어때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언약 신학에 우리에게 주는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 설명이에요. 절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다해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해요. 죄 짓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원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대해서 이기게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항상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는 비유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이지요. 그래서 농부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신데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몇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밖에 없어요. 한 나무밖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안에 이제 어때요? 여러 이 가지가 이제 후손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첫 열매는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농부의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따라, 창조 언약에 따라, 또 구속 언약에 따라 이 창조 언약을 다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 열매로 첫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또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영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믿는 자는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나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흘러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창조 언약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현재 부활을 말하고 영생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은 아직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에는 우리말 성경은 능동으로 번역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문에는 다 일으킴을 받아 오셨다. 이렇게. 누가 하나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자, 뭐 창조 언약을 다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첫 열매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 수동력으로 되어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우리의 미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인 이유입니다. 21절 22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이게 말미암도다, 때문이다, 그 뜻이잖아요. 또 왜냐하면 모든 사람 삶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인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요? 아담을 가리키죠. 또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가 우리 범죄가 되고, 그 결과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언약에 따라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때부터 우리는 어때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죽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사고가 생겨서 이 언약을 범해서 그 결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 세계에 저주가 들어오고, 그 결과 우리가 아파가기도 하고 늙어가고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우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어때요? 새 인격,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듯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 형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이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이 구별된 인격을 가진 존재들로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담의 잘못으로,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육신도,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향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고,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창조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재림 때 받을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것과 같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죄를 짓는데 뭔 소리야?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계약에 따라 언약의 이 관점을 보면은 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에 따라 어때요? 개인적이면서 개별적인 인격,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공동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성경은 한 몸이에요. 동시에 서로가 존중해야 할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도자에 따라서 다 나는 나하고 뭐 만난 적도 없잖아요. 대통령의 이 통치에 따라 행위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영향을 미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른손 있고 왼손 있는 걸 좌파 우파 나누는데 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는 뭐를 가르쳐요? 가정같이 공동체, 하나됨을 가르치고 우는 개인의 어떤 이 권리, 또 의무를 강조하는 그걸 우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어때요? 조화를 이루어야만 극단적 우파도 그것도 이단이고 극단적인 좌파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정치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다 한 몸이면서 동시에 어때요? 서로가 존중하는,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에 기초한 우리의 가정의 어떤 구조, 존재, 또 우리 사회, 정치 이런 걸 보면은 이 균형을 잡은 것이 가장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 개인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적이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러나 서로 이 개별의 특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그런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서양의 개인주의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른 거예요. 또 너무나 집단주의도 그 성경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동시에 어때요? 공동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가 되었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삼일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이 그리스도에 따라서 개별적이며 동시에 공동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언약계명과 일치하는 거예요. 가장이 참으로 전에는 이 계약을 잘못하면 그 가장에 속한 모든 가족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계약이. 그래서 여기에 순종한 자에는 영생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사망인 창조, 행위, 율법 언약이 있습니다. 또 창세전에 세워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 언약에 따라 범죄한 아담 안에서 죄인이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은 자이며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영생과 몸의 부활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구속 언약에 따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아들이 되도록 이미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할 때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쁜 뜻은 구속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종,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제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곧 이 사랑의 삶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요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속 언약에 따라 창세전에 또 실제 역사상에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참 믿을 때 성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참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함께 율법 언약에 따라 죽었으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해요? 하나님 편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창조 언약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이 구속, 추수의 임의와 아직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종말을 예언이 많습니다. 그날, 대때이라는 그날이라든지 또 여호와의 날이라든지.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선지서를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세상을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그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할 때 이방인들을 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선지서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통해서,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심판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종말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심판.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이 선지자가 한 문장으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실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림을 오셨는데 구약의 예언을 이미 성취하시고 또 남겨놓으셨어요. 언제까지? 재림으로.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중 구조예요. 이미 성취되었고, 그러나 죽음도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게 남아있는 것처럼, 미래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이중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세상이 심판했다면 이 세상이 없겠지요. 죄도 없겠지요. 마귀도 없고 죽음도 없겠지요. 질병도 없겠지요. 근데 질병이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종말 심판을 통한 차례로 되는 그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차례라는 것은 군대 행렬을 말해요. 바로 상관이 가장 앞장서고 뒤에 부하들이 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부활도 하나님의 정한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미 일어난 우리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다음에는 그 나머지 추수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그의 재림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 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죽지 않은 사람은 오늘 내리라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와 이 다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늘 현재가 있는 거죠. 역사적 간격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고 실현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그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은 성경대로의 그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뭐겠어요? 창조 언약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러죠. 계속해서 어떻게 이 세상은 죽음으로 영원히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을 상징하잖아요. 창조 언약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창조 언약,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원수에 대한 그의 종말, 심판을 통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첫째로 모든 원수에 대한 그의 마지막 심판을 통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24절 26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후에는 그의 강림 가운데 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마지막이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마귀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이때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즉 그의 모든 원수, 특별히 사망을 멸하실 때입니다. 멸하실 때는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죄라든지 어떤 이 질병이나 사망이라든지 마귀라든지 다 사라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그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 언약이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그때는 새하늘로 새 땅으로 회복된, 더 이상 이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눈물이 없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새하늘로 새 땅을 가득 차 있는 그런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둘째로 그의 종말의 심판이 마지막의 이유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원수에 대한 그의 마지막의 심판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의 마지막 성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의 마지막 성취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사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시고 성취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강조는 뭐입니까? 그때까지 그가 모든 원수에 대하여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왕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 모든 원수에 대하여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왕노를 하셔야 되는 신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그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정한 숫자가 차기까지 참으로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와 연합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그 현재의 부활을 이미 받은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그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의 생명이 나타나므로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형상을 회복되는 그 성화와 영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그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 원수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오양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현재 연합되신 함께하신 주님이 이 원수에 대해서 어때요? 왕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 집사님과 원사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의 관행을 짊어진 인생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원수에 대해서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고난과 사망의 과정을 짊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반드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 그럼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된 사망에 대해 도전하시고 그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것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집사님이나 오양리 권사님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누구에 주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으로 번역되는데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통하여. 말미암은 것은 이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때문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때문에보다도 통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통하여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